를 시작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4월의 끝자락에 와 있습니다. 우리가 다 같이 모여서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릴 때만 해도 이런저런 계획들을 가지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새해를 시작하셨을 텐데 3분의 1을 지나온 지금 우리 성도님들은 지난 시간들을 어떻게 기억하고 계십니까? 어떤 분들은 푸른 초장 또 쉴만한 물가를 거니는 것처럼 매일매일 평안 속에서 잔잔한 은혜를 누리며 지나오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반면에 또 어떤 분들은 이런저런 일들로 인해서 한숨이 그치지 않는 험난한 시간들을, 광야와 같은 시간들을 지나오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계획들을 세우고 아무리 원대한 계획들을 세운다라고 할지라도 때로는 전혀 예상치 못했던 위기와 고난이 우리 삶 가운데 닥칠 때가 있고, 굉장히 노력하고 애를 써보는데도 내 뜻대로 내 맘대로 풀려지지 않는 답답한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시간들을 지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사랑하시는지,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지 그런 의문이 드는 것입니다.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이 도대체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지 모를 만큼 한숨 나오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사람이라는 존재가 도대체 얼마나 더 악해질 수 있을까? 탄식이 나올 정도로 우리를 분노하게 하는 그런 사건과 사고들이 끊이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하나님은 이런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이 세상의 부패함을 이미 아시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놀라운 위로와 소망의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런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 가지의 탄식을 중심으로 우리가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피조물의 탄식인데요. 22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성도님들께서는 산이 탄식하고 바다가 탄식하고 하늘이 탄식하는 소리를 들어보셨습니까? 어릴 적 파란 하늘은 매일같이 반복되는 황사로 이제 자욱하게 덮여버렸고, 북극의 빙하가 심각할 정도로 많이 녹아내렸다는 뉴스를 우리가 이제는 무감각하게 듣고 있습니다. 바다 거북이는 플라스틱 빨대를 꼽고 살아가고 있고, 돌고래는 폐구물을 뒤집어 쓰고 힘겹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만드신 수많은 동식물들이 이미 멸종했거나 멸종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겠습니까? 창세기 1장에 보시면 하나님은 첫 사람, 이 아담을 만드시기도 전에 그에게 맡길 사명을 미리 정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간에게 맡길 사명을 정해 두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만드신 그 아름다운 세상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다스리는 것, 이것이 사람에게 맡겨주신 사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2장 15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은 지으신 사람을 이끌어내어서 에덴 동산에 두시고 이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습니다. 제가 말씀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신 것입니다. 여기에서 경작하다라고 하는 이 말을 우리는 단순히 놋 갈고 또 밭 가는 그런 노동 정도로만 생각하기가 쉬운데, 사실 여기에 사용되고 있는 이 단어는 노동뿐만 아니라 섬긴다, 봉사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아바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즉 아담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에덴 동산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잘 다스림으로써 하나님을 섬기는 사명,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사명을 부여받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기억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나는 주인이 아니고 주인이신 하나님을 대신해서 내가 이 모든 것을 청지기로 다스리고 있는 것이구나,
이것을 기억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동산 중앙에 있었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굉장히 먹음직스럽고 탐나는 과일 하나를 동산 중앙에 매달아 놓고 우리의 인내력을 테스트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으신 그 사람이, 아담이 청지기로 살기를 거부하고 자신이 주인이 되려고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고 자기 뜻에 따라서 선과 악을 판단하려고 했을 때 죄가 지배하는 비참한 삶을 살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 모든 피조물이 죄의 영향력 아래 놓이게 되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음받은 이 온 세상이, 모든 피조물들이 본래의 모습을 다 잃어버린 채로 허무한 데 굴복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의 보호와 사람들의 다스림을 받아야 할 이 피조 세계가 오히려 사람들의 욕심과 무절제로 인해서 신음하게 되었고, 썩어짐의 종로를 타면서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게 된 것입니다. 결국 사람의 죄로 인해서 평화롭던 이 피조 세계도 죄로 신음하고 탄식하면서 간절히 구원을 기다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첫 번째 탄식, 피조물의 탄식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탄식은 무엇일까요? 두 번째 탄식은 23절에 나오는 우리들의 탄식입니다. 2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탄식하는 이 피조물들 속에 살아가면서 우리 또한 깊은 탄식을 내뱉으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무엇 때문에 한숨을 쉬시고 무엇 때문에 탄식하고 계십니까? 세상살이가 심히 고달파서, 세상에 내 뜻대로 안 되는 일들이 많아서 그래서 탄식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생각해 보면 사실 이런 탄식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하고 있는 그런 탄식일 수 있습니다.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 성령의 전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좀 더 특별한 탄식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탄식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양자 될 것, 그러니까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면서 날마다 터져나오는 그러한 탄식이 우리에게 있고 우리가 그러한 탄식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성령의 첫 열매이자 성령의 전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탄식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 탄식은 그저 세상의 근심과 걱정에 매여서 하는 그런 탄식,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과 똑같은 탄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잘난 것도 없고 보잘것도 없는 우리들을 택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여기에서 양자가 되었다는 것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양자가 되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 양자라는 신분을 친자보다도 조금 못한 자식, 그러니까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두려운 자식쯤으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말하는 이 양자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당시에 로마라고 하는 나라는 매우 험난한 싸움이 끊이지 않는 나라였습니다. 만약 능력이 없는 자식에게 많은 재산을 물려준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반드시 누군가가 그를 죽이고 빼앗는 위험에 처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산을 자식에게 물려주는 것은 오히려 죽음을 물려주는 것과 같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에 재산을 상속하려면 그 재산을 지킬 만한 능력이 있는 자식에게 그 재산을 상속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친자식이 있어도 이 친자식에게 주지 않고 양자를 드렸던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상속권을 가진 이 양자는 친자식보다도 어쩌면 더 높은 위치에 있었다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스러운 나라를 주시기 위해서 누구를 택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가장 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을 양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의 됨됨이나 능력을 보시고 우리를 선택해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주권적으로 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너무나도 큰 은혜인 것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양자라고 하기에는 우리의 모습이 너무나도 형편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았다는 것은 알겠는데 우리가 정말로 그럴 자격이 있는지 돌아보면 정말 부끄러운 모습이 우리 안에 너무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신분은 바뀌었는데 그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탄식하면서 영적인 싸움을 싸워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양자로 부르심을 받고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며 살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육신의 연약함, 우리의 삶의 연약함들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매일매일 죄에 넘어지고 매일매일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지만 승리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대로 다시 우리에게 오시는 그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어엿하게 그분 앞에 서게 되는 날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안에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 어서 속히 오십시오. 나로 하여금 영광의 그날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안에서 날마다 이러한 탄식들이 터져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교회를 10년을 다니고 20년을 다녔는데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었는데 왜 내 안에는 달라지는 게 없을까? 왜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싶어하는 몸부림이 내 안에는 없는 걸까?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 안에 이런 탄식이 흘러나와야 되고 우리 안에서 이러한 애통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들의 탄식입니다. 그리고 피조물이 탄식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탄식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를 위해서 함께 탄식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홀로서기를 배우면서 수없이 넘어지기를 반복할 때 그것을 지켜보는 부모님들의 마음이 얼마나 조마조마합니까? 넘어질 때는 안타까운 마음에 탄식을 내뱉고 아장아장 걸을 때는 기쁜 마음으로 탄성을 내뱉습니다. 그리고 그냥 그렇게 지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도움이 필요할 때는 급히 달려가서 그 아이에게 도움을 주는 것처럼 성령께서도 우리를 그렇게 돕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피조물의 탄식, 우리의 탄식은 절망의 탄식이고 고통의 탄식이지만 성령님의 탄식은 우리를 향한 안타까움의 탄식이고 사랑의 탄식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26절과 2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6절과 27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그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성령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부릅니까? 파라클레토스라고 부릅니다. 바로 옆에, 곁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 파라라고 하는 단어와 부름받은 자라고 하는 뜻을 가진 클레토스라고 하는 이 두 단어가 합쳐져서 성령님을 지칭하는 말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와 함께 있도록 부름을 받으신 분, 우리와 함께 있도록 보내심을 받으신 분, 우리 곁에서 영원히 함께 계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성령님의 그 무한하신 능력을 간구하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마치 이런 것과 같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전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처음 사역을 시작하니까 관리 장로님께서 오셔가지고 키를 하나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그 키 가지고서 교육자실 문을 열고 닫으면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당부하시기를 이 키는 교회 문 어디든지 열 수 있는 키니까 간수를 잘 하셔야 된다고, 잃어버리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며칠 후에 제가 밖에서 일을 보고 12시가 넘어서 교회로 돌아왔던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교회 게스트룸에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교회를 안 들어갈 수가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교회를 들어가 있어야 됐는데 현관문이 굳게 잠겨져 있었고 숙직을 하셨던 집사님은 깊은 잠에 드셨는지 전화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눈이 한없이 쏟아지고 그 추운 날 발을 동동 구르면서 거의 1시간이 넘게 밖에서 서성거리다가 여기도 열어보고 저기도 열어봤는데 문이 정말로 든든하게 다 잠겨 있는 것을 확인하고 절망을 했습니다. 그러던 순간에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마스터키. 제 주머니 속에 모든 문을 다 열 수 있는 마스터키를 가지고 있었는데 저는 한 번도 그 마스터키를 써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냥 교육자실 들어가는 그 문만 열어봤지 이 마스터키가 진짜로 다른 문이 열리는지 써본 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쓸 줄도 몰랐고 그저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진짜로 설마 하는 마음으로 현관문을 열었는데 그 문이 열리는 겁니다. 머리가 나쁘면 몸이 고생을 한다고 정말 저의 무식함을 깨닫고 헛웃음을 지었던 적이 있었는데요. 어쩌면 우리도 이렇게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살아가기보다는 내 뜻과 내 방법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가 훨씬 더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알고 있으면서도 정말로 그 성령을 힘입어서 살아가려고 하지 않을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곁에서 우리를 변호해 주시고 조언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 그래서 우리의 대언자가 되어주시고 보혜사, 은혜를 보존하는 스승이 되어주시는 분이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데도 우리는 그분의 은혜와 능력을 누리지 못하고 늘 근심과 염려를 떨쳐버리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은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느낌을 따라 존재하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우리에게 오신 능력의 영이십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주여 우리에게 성령을 주옵소서,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 가운데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자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탄식하는 우리를 위해서 함께 탄식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고 우리가 부활의 영광을 누리는 그날까지, 완전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그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령님께서 우리의 탄식 소리를 들으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아파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약점,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날마다 도와주시고 계십니다. 이 놀라운 약속이 오늘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개인적으로 작년 연말에 한 가지 좀 마음 아픈 일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전도사 때 주일학교를 담당했을 때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생이 될 때까지 거의 한 6, 7년을 함께 했던, 그래서 지금은 어느덧 20대가 된 청년 형제가 있었는데 그 청년의 아버지께서 고속도로에서 차가 멈춰 있는 동안에 운전하던 차량과 충돌해서 아버지께서 소천하셨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작은 위로라도 건네고 싶어서 장례식장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이 의젓하게 조무객들을 맞고 괜찮다며 인사를 건네는 모습을 보니까 더 짠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자초지종을 물어보니까 그 청년이 군에 입대한 지 불과 몇 주가 되지 않았는데 갑작스러운 비보를 듣고 급하게 휴가를 나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장남인 이 청년이 아무도 그 일들을 수습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어머니를 모시고 경찰서를 다니고 병원을 다니고 여기저기를 찾아다니면서
여러 가지 힘들고 복잡한 일들을 다 처리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러면서 괜찮다고 걱정하지 마시라고 그렇게 애써서 미소를 짓는데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초등학교 때 만났던 친구가 의젓하게 그러한 일들을 처리했다는 게 대견스럽다기보다는 애써 감추려는 모습이 보여서 마음이 아팠던 것입니다. 그래서 장례식을 나오는 길에 그 청년의 손을 붙잡고 잠시 기도를 해 주었습니다. 하나님, 이 가정에 하나님의 위로가 있게 해 주십시오. 믿음으로 이 슬픔을 잘 견뎌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가정의 가장이 되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기도를 다 마치고 나서 참 어렵고 조심스러운 말이라는 걸 잘 알고 있었지만 그 청년에게 몇 마디를 건넸습니다. 누구야, 지금은 괜찮은 것 같지만 불현듯 이 짐이 너무 무겁게 느껴질 때가 있을 거다.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가 없어서 나도 모르게 원망이 나온 그럴 때도 있을 거다. 그런데 그때라도 꼭 기억했으면 좋겠다. 하나님은 영원토록 신실하시단다. 하나님은 변함없이 너를 사랑하시고 변함없이 너와 함께 하신단다. 너의 그 짐이 무거울 때, 너의 그 탄식 소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심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 말을 건네자 그 청년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쏟아졌고 저도 그 청년도 한참 동안을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백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의 양자됨의 그 특권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지만 여전히 완전한 구원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에게는 육신의 연약함도 있고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하는 신앙의 연약함의 모습들도 가득합니다. 혹여라도 그래서 슬픔 가운데 계십니까? 괴로움과 아픔 가운데 계십니까? 그때마다 우리를 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날마다 사랑으로 돌보시는 성령님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조차 할 수 없고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조차 모르는 그때에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슬픔으로 기도해 주시는 성령님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살다 보면 분명 이해할 수 없는 슬픔이 있고 고난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기조차 부끄럽고 주저앉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25절의 말씀처럼 구원의 그날을 참음으로 신실하게 참아내므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구원의 날을 영광 가운데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탄식을 거두셔서 기쁨의 탄성이 되게 하실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이고 그렇게 살아낼 힘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28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우리 눈에는 이해할 수 없고 우리 생각으로는 해결할 방법이 없어 보이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라고 우리 가운데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주님의 형상을 본받는 데까지 자라나게 하셔서 영광스러운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 가운데 인생의 무게와 답답함 속에서 원망이 나오고 탄식이 나오는 그때라도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놀라운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날마다 구원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의 탄식을 거두시고 영광의 탄성이 되게 하실 하나님의 약속을 기대하면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을 보시며 탄식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와 같이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겠다라고 약속해 주신 주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 이 약속을 의지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